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21번째 질문인데요.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분의 시각에도 인간에 불과한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며 교황은 절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의 교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그릇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항상 새롭게 씻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으므로 사람의 모든 영광과 자만은 다 티끌 속에 던지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겸손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기 동안 알프스 산중에서 교황 세력에게 토벌을 당해가며 잔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뜻을 그대로 지킨 왈덴스인들은 성경과 다른 가톨릭 교회의 신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단자들로 정죄된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대학장이며 왕실 목사였던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성경 원칙에서 배도한 길로 간 교황권을 신랄하게 탄핵하여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의 보호로 목숨을 건진 그가 죽은 후 40년 후에 기어이 캄스탄스 종교회의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어 화장한 후 그 죄를 냇물에 뿌린 사건은 그에 대한 교황권의 징후가 어떠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영국으로 유학한 오늘날의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의 학생들이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져가서 그로 인해 많은 개혁자들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라하 대학 총장인 얀 후스와 동료 교수인 제롬이 강력하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으나 두 사람 다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소환된 후 이단자로 선고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종교개혁의 큰 지도자인 마르틴 루터, 가톨릭 신부였죠. 그가 독일에서 나타나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이후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를 내걸고 목숨을 바쳐 종교의 자유와 함께 중세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왈덴스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지적한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황 제도가 전혀 성경에 기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가톨릭 교회는 전혀 잘못된 오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교회 무리설에 반대했고, 두 번째로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오설 역시 성경과 맞지 않으며,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비교적 착한 신자들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불타는 곳에 가서 죗값을 치른 후에 천국에 간다는 연옥설이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사에서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다섯 번째,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도들은 주기적으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한 후 사제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들어야 한다는 고해 성사 역시 종교개혁자들은 배척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마리아의 모친이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딸을 잉태했다는 무구 회태설과 1954년에 마리아는 꿈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다는 몽소 승천일로 8월 15일을 지정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결의로 십계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배일과 축일 등을 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교황과 교회의 절대 권위 주장 역시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한 것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외에도 성경과 배치되는 많은 주장을 신조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와 신조의 중심이 성경만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교부들의 가르침, 두 번째, 교황의 칙령, 교서, 그리고 세 번째, 가톨릭 교회의 공식 결의 등이 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교리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4분의 1 정도의 권위 밖에 없는 완전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친 결과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곧 항의자라는 의미입니다. 1529년 스파이어스 의회에서 황제와 제후들,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항의문을 제출한 데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사람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도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지은 죄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절대적 완전은 오직 신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제1원칙은 오직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진리입니다. 가톨릭 역사에서 약 260여 명의 교황이 재위했는데 그들 중에는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탄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치욕스러운 행적으로 지위가 박탈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회에서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적나라한 실제 모습입니다. 중세 십자군 원정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교황들의 과오와 철저한 실패는 그들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는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이 있으며 베드로와 어부들처럼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도 부르셔서 그분의 사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명망 있고 유식한 사람들보다 자아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